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정말 열심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진짜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바닥까지 내려간 것은 결국 정말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그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충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삶이 뭐였냐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에서 숨어 살아가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윗의 의도대로 되었죠. 처음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아기스 왕에 의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드러날 수밖에 없었냐면 다윗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어떻게 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빛이 될 거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어떤 빛으로 드러날 것이냐,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의 빛으로 드러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부끄러운 빛으로 드러날 것이냐.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숨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잘 읽혀지시나요? 약간 이런 본문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레위기 읽는 것 같은 느낌. 그죠? 한번 읽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놓쳐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앞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기록하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건축하죠. 혹시 왜 사무엘상하다 느헤미야를 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다른 본문을 하면 저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4장입니다. 임 목사님이 이제 4장 하실 거니까 이 흐름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벽은 어디에서부터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까? 어느 방향부터 짓기 시작하죠? 북쪽부터 성벽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간략하게 말한다고 하면 시작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1차 포로 귀환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은 3차예요. 1차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였고 2차 귀환이 누구였냐면 에스라. 그래서 3차가 느헤미야입니다. 이 1차 포로 귀환 시대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양문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이 나오고 3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어떤 문이 나오냐면 뭐가 나옵니까? 어문이 나와요. 아무리 사람 삭굴이 건축합니다. 왜 어문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게 한자예요. 물고기 어자. 진짜 그래서 여기 이 문을 통해서 생선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렇게 쭉 건축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어문이 북쪽에 있죠. 그죠? 어디 갔냐? 양문이 어디야? 양문 저쪽에 있고 보이시죠? 양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쭉 이제 돌아가면서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그리고 특이하게도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드고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드고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아모스의 별명이 그거죠. 공의의 선지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고 특이하게도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같이 건축했어요. 세웠는데 정작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벽 재건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다. 사실 성벽 재건을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한 것은 아니거든요. 모두 동참한 것은 아닌데 굳이 이렇게 그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일을 안 했어라는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반대편의 선자들, 아마도 대적이었던 산발락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는 어떤 문이 나옵니까? 6절에는 옛문이 나오죠. 여기 보라색 보이세요? 우리가 다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보라색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문이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특이한 직업군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하면 8절에 금장색과 향품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들은 성벽 건축과 사실 어울리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또 금장색 말기야가 등장을 하죠. 12절에도 특이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리고 그의 딸들입니다. 뭐가 특이하냐 하면 성벽 재건에 여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이하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리고 13절에는 또 어떤 문이 나옵니까? 맨 밑에 있죠? 골짜기 문이 등장을 하고요. 15절에 어떤 문이 또 등장을 하냐 하면 여기에 샘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에 또 어떤 문이 등장을 합니까? 오벨망대 위에요. 26절에 수문이에요. 그렇죠? 수문이 용사의 집 오벨망대 밑에 보이시죠? 네. 화면이 더 커야 되는데 종이를 복사해서 나눠드리기도 참 뭐하고 아마 여기서 나이대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28절에는 오벨망대 위에 마문입니다. 마문도 마찬가지예요. 말맞자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어떤 문이 등장을 하냐면 되게 이상한 이름이에요. 위에 보이십니까? 31절 저 위에 모퉁이로 동문 위에 한미감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되게 희한한 이름이죠. 이렇게 성벽 건축은 북쪽 양변을 통해서 양문을 통해서 삥 둘러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쪽 북쪽 성벽을 다 건설하고 그 다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성벽은 일시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시기에 이렇게 돌아가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총 보면 본문을 보면 42구역으로 성벽 건축이 나뉘어서 구분되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배치해서 40의구역에 다양한 사람들을 배치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돼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겠습니까? 이건 느헤미야의 몫이에요. 일을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자율에 맡겨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세월아 내월아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또 대단한 속도로 어떻게 해요? 성벽 건축을 끝내게 돼요. 이 정도의 속도를 내려면 분명한 확실한 지휘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일사천리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배치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일을 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원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겁니다. 각 사람의 실력과 각 사람의 수준을 생각해요. 특별히 가족이나 서로 익숙한 공동체로 묶어서 진행을 한 것은 서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해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느헤미야는 정말 꼼꼼한 거예요. 정말 계획적이고 철저한 준비 속에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엄청 길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줄여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단지 오늘 본문이 성벽을 재건하는 명단, 그 참여한 사람을 적어놓은 명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3장은 없어도 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용의 흐름상 전개상 3장은 빠져도 느헤미야서가 진행되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을 빼고 2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용상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이 2장과 4장 사이에 끼워 넣으신 거예요. 내용 자체도 사실 내용 3장을 보면 우리가 건축하였고 중수했다라는 말이 쓰여져요. 건축은 아예 다 무너진 성벽을 세웠다라는 뜻이고 중수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남은 성벽을 어떻게 해요? 재건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3장에 보면 성벽을 다 쌓은 것 같아요. 3장에서. 다 중수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4장을 보면 여전히 성벽은 중간밖에 못 세웠습니다. 3장에 나오면 보면 여러분들이 성문을 보면 3장 1절을 볼까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라고 표현하지만 문짝은 언제 다냐면 사실은 6장 1절에 나와요. 그때 가서야 성벽에 문짝을 달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시간상 어떻게 해요? 전개와 상관이 없어요. 마치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다 완성이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장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흐름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어떤 흐름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2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느니라. 자,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을 향한, 그러니까 대적을 향한 느헤미야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너희 이름은, 너의 기업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되냐면 3장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3장의 특징이 있죠. 3장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명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 느낌이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2장이 뭘 말해요? 너의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없어. 그런데 3장에는 뭐가 등장해요?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2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에게는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3장에서 나오는 명단은 어떤 의도가 되어지냐 하면 단순히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반대로 설명하는 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이제 3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들일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될까요? 어떤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업을 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죠? 특징이 뭐예요? 성벽이 있어요. 그죠? 자, 오늘 성벽을 건축하는데 혹은 중수하는 데 있어서 잘 보면 뭐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냐면 문이에요. 성벽은 어떻게 각각 이 문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들이 등장했냐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양문으로 시작해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하믹간문이라는 다양한 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뭘까요?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시, 그렇죠. 신앙생활 우리가 그래야 한 거 아니죠. 그렇죠. 양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1절에서 그래서 시작을 뭐로 시작을 해요? 양문을.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부터 기록해 놓으셨어요? 양문이에요.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곧 희생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기억하시죠? 이곳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 문을 또 누가 건축해요? 하필 대제사장이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양문을 할당받아서 건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대제사장에게 양문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짬밥상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양문은 뭘 말할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문이 누구예요?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등장했던 베데스다에 있는 양문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양문이 2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맨 처음 1절과 또 어디 나와요? 그쵸. 마지막 32절에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양문이 처음과 마지막이 양문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느낌이 뭔가 있구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2번째 특징입니다. 2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름이 본문에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 혹은 출신지를 적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3장을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출신들이 있죠. 직업들도 나와요. 신분들도 달라요. 관계에 좋고 나쁨도 있고 심지어 여자들도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금장색과 향수를 파는 직업들도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방에서 멀리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3장 20절.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하게 뭐라고 표현됐냐면 힘써라고 표현되었어요. 힘써라고 말씀하실 만큼 칭찬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열심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 23절, 28절, 30절을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2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술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보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말은 아마도 많은 분량을 맡기게 혹은 집과 떨어져 있는 성벽을 그들은 짓기에는 그 정도의 열정과 열심은 없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집 앞에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위기시에 내 집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일밖에 맡길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만큼만. 한쪽은 굉장히 열심히 힘써 했어요. 근데 한쪽은 어떻게 해요? 그 정도의 열심은 없어요. 열심도 다 제각각이에요. 비록 느헤미야가 42구역으로 성벽을 나누었지만 이것을 똑같은 거리로 할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실력 또한 수준 또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제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적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은 뭘까요? 중사였달까요? 자, 오늘 본문이 총 32절이에요. 근데 뭐가 많이 30번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엄청 많이 거의 매 구절마다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으로 시작을 해요. 이 말이 반복되어져요. 그 다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진짜 그 다음, 넥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 다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벽과 성벽이, 문과 문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져요? 1절부터 1절 양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쭉쭉 이어져 마지막 32절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양문에서 시작한 그 다음은 결국 양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문에서 양문으로 그 다음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징이에요. 성벽과 문과 다양한 사람들과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했던 이야기들 기억하시죠?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 본문은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우리가 처음 질문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제명되어진 사람으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그 이름이 기억되느냐, 누가 그 이름이 있느냐, 누가 그 기업을 차지할 거냐가 3장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3장이 그 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억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연결되어져 성벽,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찾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익숙한 말이죠, 그렇죠?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직분, 각기 다른 분량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업을 얻게 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실력과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 연결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게 바로 3장입니다.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을 이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것이고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드고아의 귀족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고 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야망을 위해서, 내 꿈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 택한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택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는, 교회는, 신앙은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공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이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성벽이, 우리를 통해 문들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야만 합니다. 물론 실력의 차이가 있어요.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는 어떻게 하나님 보세요? 아, 쟤는 정말 힘썼구나. 정말 힘썼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량의 성벽을 하나님이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어떤 이는 어떻게 해요? 기껏 내 삶을 위한 내 집 앞에 맞은편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더 적은 분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을 만큼의 모습일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은 다 왕의 부르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가 많은 것을 하거나 못하거나, 내가 5달란트를 맡았거나 1달란트를 맡았거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지 않아요. 내적으로는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 내 안전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솔직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드고와 귀족들을 비교하면 누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드고와 귀족들이에요. 그들이 더 편하게 안전하게 손해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족들이 사실 오늘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며 살아갔겠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벽을 건설하는 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고 또 많은 이들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말하는 이들의 모델이 드고와 귀족들입니다.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은 우린 모두 다 잘 알아요.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린 또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게 막상 내 오늘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번거롭고 힘들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내가 수고한 물질, 내가 중요한데 내 인생의 시간을 내어놓으라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가급적 깊숙이 말고 가급적 그죠? 편하게 다닐 만큼만, 모르는 것만큼만. 왜냐하면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업군들, 금장색을 만드는 사람들, 이들은 금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새겨놓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은 정말 그들이 먹고 사는데 중요한 도구예요. 섬세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라는 데 힘을 쏟는데 다치면, 손을 다쳐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성벽을 세우는데 안 다치겠습니까? 기록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거예요. 부상이 심해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하면, 감각이 떨어져 버린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거친 일에 다치기라도 하면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지을 때 직접 벽돌을 날라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퇴근해가지고 벽돌을 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 공구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또한 외적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대적들이 있어요.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계속 대적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을 방해하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회복시키는 것을 세상은 혹은 어떤 믿는 자들은 과연 칭찬으로 다 끝날까? 넌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할까? 아니에요. 어리석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더 커요. 정말 더 아픈 것은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믿는 자들이 조롱할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있어?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손해를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틀렸다라고 말할 것이고 역시 종교는 위험한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혐오를 넘어서 박해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구조가 뭐가 있냐면 오늘 3장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3장의 위치를 통해서 2장에도 뭐가 등장하냐면 대적이 등장해요. 대적의 방해와 조롱이 있어요. 4장에도 뭐가 등장하냐면 대적이 등장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대적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늘 3장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의 방해와 조롱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방해와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은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했는지, 어땠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이어가는 자들, 연결해 나가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자들, 희생했던 자들, 손해를 받았던 자들, 그들을 기억하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반면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뜻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성전에 매달렸으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록했다라는 뜻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했던 자들을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선택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린 모두 다 달라요. 우린 교회에서 겪어보잖아요.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맞는 사람이 교회는 없는지. 그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다 달라요. 각양각색이에요. 다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위치도 다릅니다. 살아온 시간도 달라요. 꿈도 달라요. 각자의 삶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맡기신 각자의 삶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성전이요, 예루살렘의 성벽, 그 대표적인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오늘날 교회이죠.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에게 다 여러분이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이는 오른발이 되도록, 어떤 사람은 왼발이 되도록,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왼손과 왼발이 되도록 각각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고 다양한 개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고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야 할 사명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각자의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써서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한 사명 아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내 신앙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닌갑니까? 뭐라 하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죠? 아니에요. 내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공동체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체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병든 신앙이에요. 그냥 멍청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숨어버리는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균형을 잃고
반드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거든요. 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왜 사도들이 목숨을 걸면서 교회를 지켜왔는데요? 수많은 상도들이 왜 순교하면서 교회를, 그 십자가를 지켜냈겠습니까? 왜 공동체를 지켰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한 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합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나만 잘하면 성벽이 세워질까요, 여러분? 제사장 혼자서 열심히 해서 약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신앙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노력과 수고가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잘해야 돼요. 공동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쉽지 않다는 걸 어디서 배우냐면 가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게 이렇게 미치도록 힘든 거구나를 우리가 배워가요. 그죠? 사랑이 왼수로 변하기도 하고요. 탁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남편 혼자 잘하고 혹은 아내가 혼자 잘하고 혹은 아이들이 잘한다고 해서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한 명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정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러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심각한 가정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맞물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더구나 여기는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숨으면 안 돼요. 숨을 수가 없어요. 숨으라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게 틀렸어요.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다 우리는 그 다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 세대는 참 힘들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면 일단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건가? 내 희생이 아까워요. 억울해요.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안 그래도 힘든데 하필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손해를 보고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는 게 싫어요. 편하게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몰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인터넷 예배가 정말 지금은 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아요.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드고아의 기적이 되는 것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황폐해져 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이 세대는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황폐해진 성벽과도 같은 시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3장의 이름은 그들의 수고는 그 다음을 이어간 자들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황폐해졌기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어지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것입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만들어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방해 속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영광과 기업은 그들의 것입니다. 드고와 귀족에게 하나님의 것은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